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월 1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랏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분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일하신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보며 그것을 믿게 된 것. 정말 큰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일상적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며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자격이라 한다면 아무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뭔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너무나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옆에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공동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 할 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절망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누릴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찬신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보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격려하고 돕는 귀한 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